스승님, 요즘 들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불안합니다. 혹시 무언가 나쁜 일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제자는 새벽녘 나무 아래 앉아있던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바람은 잔잔했지만 그의 마음은 폭풍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고 있느냐? 예, 세상이 불안합니다. 사람 일은 알 수 없고 미래는 늘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그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몇이나 되는가?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멈추질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은 미래의 그림자를 현실처럼 착각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마음이 먼저 끌려가 고통을 짓는 것이다. 이것이 걱정의 뿌리다. 불안한 사람은 보통 생각을 멈추면 더 큰 일이 생길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계속 머릿속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일깨우셨습니다. 그대의 걱정은 실제가 아니라 상에 불과하다. 상은 마음이 만든 허상이다. 허상을 쫓으면 실제의 고요를 보지 못한다. 사람의 뇌는 불확실함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나쁜 결론이라도 내려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 불확실함을 견디는 힘이 바로 지혜의 근력입니다. 지혜란 불안이 찾아와도 그 속으로 뛰어들지 않고 그저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보는 마음입니다.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이 한 흐름이 끝날 무렵 당신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내일의 일은 내일 생각해도 늦지 않다는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불안의 진짜 성질을 보게 되실 겁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불안합니다. 일이 잘 될까? 누가 나를 미워하진 않을까? 내일 어떤 일이 닥칠까?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불안을 느끼는 까닭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매달리기 때문이다. 그 말에 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단지 잘해보려는 마음인데요. 잘하려는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 마음 안에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이 숨어 있음을 보아야 한다. 불안은 단지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잡고 있어야 한다는 집착이 불안이라는 그림자를 만든 것입니다. 부처님은 손에 조그만 모래를 쥐셨습니다. 이 모래를 보아라. 그분이 손을 힘주어 움켜쥐자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대가 인생을 쥐려 하면 할수록 삶은 빠져나간다. 마음의 손을 펴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걱정해야 대비할 수 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대비와 집착을 구분합니다. 대비는 깨어있는 준비이고 집착은 통제하려는 두려움입니다. 그 차이를 모르면 우리는 끝없이 마음속에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 저러면 큰일 나지 않을까? 결국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몸은 이미 피곤해지고 마음은 지쳐버립니다.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래의 일을 미리 슬퍼하지 말라. 과거의 일을 다시 슬퍼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이 그대의 삶이다. 이 구절은 법구경의 한 대목과 닮아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해도 늦지 않다. 이는 게으름의 말이 아니라 현재의 지혜를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놓칠 때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불안은 지금이 아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에서만 잘한다는 걸 모른 채 그 속으로 자꾸 걸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걱정을 멈추려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까?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생각을 없애려 하면 또 다른 집착이 된다. 다만 그 생각을 생각으로 알아차리면 된다. 그대가 걱정을 알아차릴 때 걱정은 더 이상 그대를 끌고 다니지 못한다.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불안은 적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통제하려는 마음이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 말고 햇빛 쪽으로 몸을 돌려라.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불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저 도망치고 싶은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불안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 스승입니다. 그날 새벽 부처님은 제자에게 한 권의 낡은 경전을 내주셨습니다. 이 안에 그대가 찾는 답이 있다. 제자는 공손히 합장하며 묻습니다. 무엇을 읽어야 합니까, 스승님? 부처님은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마음이 스스로 짓는 불이다. 그 한 줄을 마음에 새겨라. 그 문장은 법구경의 한 대목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이 괴롭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불안은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마음의 불이 만들어낸 환상이었다는 것을요. 불안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만든 상이었습니다. 상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상을 진짜 현실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걱정은 바람과 같다. 붙잡을 수도 쫓아낼 수도 없다. 다만 바람이 지나가게 두어라. 걱정을 없애려는 마음은 걱정을 키웁니다. 왜냐하면 없애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또 다른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놓아버림을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이 사라질 때 그대의 마음은 하늘처럼 넓어진다.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거나 무언가를 너무 잘하려 할 때 그 마음이 곧 걱정으로 변합니다. 사랑이 집착이 되고 열심이 두려움이 되지요. 가령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에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 속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바람이 꺾일 때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이 일어납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실수를 두려워하며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에 눌립니다. 그 완벽함에 대한 집착이 스스로를 올가매는 족쇄가 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대가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인가? 아니면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인가? 그 물음에 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의 중심에 나라는 착각이 자리하고 있음을 본 순간 걱정의 근원이 사라지는 듯 했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본질은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쩌나? 이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나를 실체로 여기는 무명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무명을 불타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걱정은 그 집안의 연기와 같다. 집에서 나오면 연기도 따라오지 않는다. 이 말은 걱정을 없애라가 아니라 걱정을 만든 나를 비추어 보라는 뜻입니다. 그대가 걱정하는 나를 알아차릴 때 그 걱정은 더 이상 그대를 잡지 못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의 수행입니다.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힘. 그 힘이 자랄수록 걱정은 현실이 아니라 단지 마음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걱정을 버리려 하지 않고 그저 걱정이 일어나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잔잔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불안의 불이 스스로 식어갔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걱정은 허상이다라는 가르침이 삶 속에서 어떤 의미인지 직접 보고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우물가에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에 물동이를 들고도 눈길은 멀리 산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다가가 묻습니다.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십니까? 여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산 너머에 있는 우리 아들이요. 며칠째 소식이 없어서 밤마다 혹시 사고가 난 건 아닌지 걱정이 멈추질 않습니다. 제자는 잠시 그녀의 말을 듣고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그 걱정을 멈추려 해보셨습니까? 멈추려 하면 더 커집니다. 아들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면 오히려 얼굴이 더 또렷이 떠오르네요. 제자는 부처님께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불안은 억누를수록 자랍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건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없애려는 또 다른 생각입니다. 여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저 그 마음을 그대로 두세요. 걱정하는 자신을 조용히 바라보는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 보세요. 그날 밤 여인은 아들을 향한 걱정을 끊지 못했지만 단지 그 걱정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가슴이 여전히 아픈데도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제자는 또 다른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시장 한켠에서 좌판을 펴놓고 매일 물건을 팔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장사가 안 된다. 내일은 더 나빠질 거야. 그의 얼굴에는 늘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자가 묻습니다. 어르신, 내일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헛된 기대지. 난 늘 최악을 준비해야 마음이 편하지. 제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그 최악을 대비하는 마음이 지금의 괴로움을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노인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준비는 하되 걱정으로 살지는 마세요. 걱정은 준비가 아니라 마음을 닫아버리는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미래를 대비하되 그 대비 속에서 현재의 고요를 잃지 않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불안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 불안이 일어나는 순간에도 지금 이 삶을 느낄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실에서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늘 결과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안심하고 나쁘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보셨습니다. 결과는 원인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꽃이 피는 것을 조급히 당기려 하면 꽃잎이 상한다. 걱정은 바로 그 조급함에서 자라납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지 않다는 마음이 불안을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제자는 마을 사람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안을 안고 삽니다. 다만 그 불안을 붙잡는가 아니면 놓아주는가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다시 절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 머리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걱정은 버려야 할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스승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불안을 친구로 볼 수 있다면 그때 비로소 걱정은 사라질 것이다. 밤이 깊었습니다. 달빛이 절의 마당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법당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며칠 전에 불안한 그림자가 조금 옅어져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제자여, 그대의 마음은 이제 어떤가? 스승님,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그것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는 걸 압니다. 좋다. 이제 그대에게 걱정을 잠재우는 3가지 길을 말해주겠다. 부처님은 손가락을 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걱정이 일어날 때 숨을 보아라. 생각이 아니라 지금 들이쉬고 내쉬는 그 숨을 느껴라. 숨은 언제나 지금에 있다. 숨을 따라 마음을 돌리면 미래로 달려가던 생각이 제자리에 돌아온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나의 숨, 하나의 현재. 그 단순한 행위가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부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이름 붙여라. 이것은 걱정이다. 이것은 불안이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대는 걱정과 나를 구분할 수 있다. 그대가 그것을 나의 일부라 믿는 동안엔 걱정이 그대를 지배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볼 때 그것은 그대 앞에서 힘을 잃는다. 제자는 그 말에 따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이 마음 걱정이구나. 그렇게 알아차리자. 그 걱정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과 나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걱정이 그대의 마음을 뒤흔들 때 누군가의 안녕을 빌어라. 남의 평안을 기원하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나 자신에서 벗어난다. 불안은 나에 매달릴 때 자란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마음은 걱정의 근원을 녹인다. 그 말씀에 제자는 합장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먼 산 너머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도 평안하길. 그 순간 이상하게도 자신의 불안이 조금씩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타인을 향할 때 불안은 제자리를 잃는다. 걱정은 나를 중심으로 도는 생각이지만 자비는 세상을 향해 흐르는 바람이다. 불안은 멈추려 할수록 더 커지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누군가의 평안을 빌 때 마음은 열리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때 걱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쓸 수 있는 에너지로 변합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세 가지를 실천했습니다. 하나, 숨을 바라본다. 둘, 걱정에 이름을 붙인다. 셋, 누군가의 평안을 빈다. 그는 놀라웠습니다. 그 단순한 수행만으로도 마음이 즉시 가라앉는 걸 경험했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불안이 자신을 끌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히 맞이하라. 그것은 그대의 수행을 일깨우는 종소리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절의 종소리가 들려올 때 그는 자신의 불안이 아니라 그 소리를 따뜻하게 감싸는 고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산새가 울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한 시간. 제자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부처님이 일러준 세 가지 수행을 반복했지만 여전히 불안은 때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릴까요, 스승님? 숨을 보아도 이름을 붙여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의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자여, 그대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괴로워하는구나. 예, 스승님. 저는 평온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여전히 물결처럼 일렁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대는 고요함을 목표로 삼고 있구나. 그대의 마음은 고요해야 한다는 또 다른 집착에 머물러 있다. 제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고요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까? 고요는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구하려는 순간 이미 마음은 소란스러워진다. 그대는 단지 지금의 흔들림 속에서도 그 흔들림을 아는 마음으로 머물러야 한다. 부처님은 연못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물 위에 작은 나뭇잎이 떠 있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을 보아라. 물결이 일어날 때도 그 잎은 흐름과 싸우지 않는다. 그저 떠 있을 뿐이다. 그대의 마음도 그러해야 한다. 제자는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이 사라져야 평온해지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있어도 괜찮을 수 있어야 한다. 그 깨달음이 스치듯 마음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살아있는 한 변화는 있고 변화가 있는 곳에 불안은 있다. 그러나 불안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생명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말씀에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을 껴안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억누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불안이 나와 함께 있음을 허락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 고요가 피어났습니다. 마치 폭풍 속에서도 중심은 고요하듯 그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멈춤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이제 알겠느냐? 고요는 불안의 반대가 아니다. 고요는 불안을 품는 마음이다. 제자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찾던 평온은 불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날 밤 절의 등불이 꺼지고도 제자는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걱정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면 그저 그것을 바라보고 숨을 느끼고 마음을 비워두었습니다. 불안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불안이 일어나면 그것이 곧 지금 살아있음의 증거라는 걸 마음 깊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달빛이 천천히 사라지고 새벽의 첫 빛이 하늘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일의 일은 내일 생각해도 늦지 않다. 그 문장은 더 이상 위로가 아니라 하나의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절마당을 비추었습니다. 새벽까지 앉아있던 제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불안이 아니라 조용한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제자여, 오늘 그대의 마음은 어떠하냐? 제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불안이 여전히 제 안에 있지만 그 불안이 더 이상 적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또한 제 삶의 일부임을 압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불안을 품었을 때 그 불안은 더 이상 불이 되지 않는다. 그대는 이제 불안을 태워 빛을 만드는 법을 알게 되었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삶에서 걱정을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말라. 걱정은 삶의 그림자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면 그대는 빛마저 잃게 된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빛을 향해 걸을 때 그림자는 언제나 그대의 뒤에 머물 뿐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피하려 했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걱정은 사라져야 할 적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날 때를 알려주는 신호였다는 것을. 부처님은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내일의 일은 내일 생각하라. 오늘은 그대의 숨을 느끼라. 오늘의 숨이 평안하면 내일의 일도 이미 평안하다. 그 말씀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일을 준비하며 삽니다. 그러나 내일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오늘을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의 숨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많은 대비를 해도 내일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숨을 바로 보는 사람은 내일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은 언제나 미래에서 옵니다. 그러나 평안은 오직 지금 이 자리에서만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알겠느냐?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곧 수행의 문임을. 제자는 합장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그는 숨을 보며 미소 지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이미 불안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절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멀리서 새가 날아오르고 산 아래 마을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불안도 평온도 모두 이 삶의 한 조각임을 알아차린 사람만이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마음을 태우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숨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단지 이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걱정이 올라올 때 그 마음을 가만히 바라보고, 아, 이것이 걱정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십시오. 그때 당신의 마음은 이미 평온의 문턱에 서 있을 것입니다. 불안은 멀리 있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깨어날 기회를 주는 스승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의 일은 내일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숨을, 지금 이 순간의 생명을 느끼십시오. 이제 부처님의 말씀처럼 당신의 하루가 고요 속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